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라 소망교회를 섬기는 이용세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 서신서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3서를 함께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를 시청하시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요한 3서의 본문을 관찰하고 요약한다. 본문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면서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요한 3서의 주요 내용과 또 주제는 뭐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주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 3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인가.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것, 그 말씀은 변화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것들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의 배경과 상황을 먼저 살펴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한입니다. 성경에 개인적인 서한이 하나 더 있죠. 신약에 빌레몬서가 있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도 개인에게 쓴 편지로 굉장히 친밀감이 있고 공적인 문제를 다루긴 하나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과 정서, 관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신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회 전도자를 박대한 그 디오드레베라는 직분자가 있었어요. 교회의 영향력이 큰 직분자였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또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한 교인들을 내쫓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 자를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요한 서신이 보낸 순회 전도자 데메드리오라는 종을 잘 영접할 것을 이제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기록과 목적, 그다음 주제는 뭘까요? 기록 목적은 가이오와 그가 속한 교회가 저자가 보낸 데메드리오를 영접하고 잘 환송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요한의 이 세 인물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중심으로 편지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선한 자를 본받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지 않는 악한 자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본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를 따라가게 되는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좋은 본은 본받고 본보기로 삼고 그다음에 나쁜 본은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내용으로 이 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서두를 보죠. 1장에 보면은 자신을 소개하죠. 장로인 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서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가이오에 대한 사랑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인사 안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가이오를 요한 사도가 전도해서 키운 교회 일꾼이다. 또 자기 자녀처럼 사랑했던 아주 친밀감이 있던 그런 교회의 직분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근거가 있는 말로 보입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며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고 수신자는 가이오이고 요한은 그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표현. 그것이 가이오를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든 면에 그 사랑이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서는 이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굉장히 많이 알려진 요한 서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축도에 있어서 핵심어는 영혼이 잘됨이죠. 영혼이 잘됨.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을 전제로 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이고 그것이 영혼이 가장 잘된 상태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거는 뭐 너무나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원의 전제는 영혼의 잘됨이고 그 영혼의 잘됨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강력하게 너희들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걸 듣고 내가 너무나 심히 기뻤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기쁨을 최상급을 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요약하면은 교회의 어떠한 성전에 어떠한 열심을 내는 것 갖고 떼우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다가 가야 된다. 그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 갖고 떼우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걸 내가 가장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반대로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면 가장 슬퍼하고 가장 분노하시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말씀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이렇게 이토록 기뻐하시는 이유는 뭘까? 몇 가지만 했어요. 더 많지만 대표적인 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사귐에 있어서 존중감을 갖게 되고 권위를 인정하고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말을 시시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분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말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고 사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거랑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그려져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향한 뜻이 있죠. 각 개인에게. 그게 말씀 순종할 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못 그려요. 내 맘대로 그리면은 그림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그 그림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최선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은 우리의 자유나 그런 것들 억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안 지키고 버리고 그러면은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반역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이런 데서 반역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통치와 관련해서 쓴 용어들이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숙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만들고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 순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있는데 사랑에 대한 칭찬을 해요. 5절, 6절 전반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충성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그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영접을 하고 환대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이오의 환대는 그 같은 교회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실력자가 있었죠. 나쁜 실력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보낸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무시했고 박대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주 극렬한 반대입니까? 그러한 교회 내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됐을 텐데,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해 줬다. 그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에서 보고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고두고 그런 것을 얘기했겠죠. 가이오 그분이 아마 장로님이셨던 것 같긴 한데 그분이 글쎄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줬다. 이런 얘기들을 사도 요한이 듣고 그 사랑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라는 부탁을 해요. 앞으로 또 보낼 건데 지금처럼 그렇게 잘 해왔지만,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순회 전도자들을 보내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대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환대하는 것이고,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진리를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이유와 의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대접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은 거룩한 진리, 위대한 진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죠. 오늘날 이런 가이오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갖고 복음을 들어갖고 여기까지 오신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나가서 현장에 뛰는 게 있고, 그들을 위해서 재정적이거나 기도거나 어떠한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은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죠.
대조적인 인물 한 명을 등장시켜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가이오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으뜸이 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는 교회의 중심에 있었고 자기 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사도 요한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이용해서 그 교회를 지배하고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갖기를 원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나쁜 동기를 갖는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형제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보낸 형제, 자기랑 라이벌로 생각을 했는지 자기를 인정 안 하니까 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이 보낸 자들을 거절하고 그분이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그분 편을 든다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렸다, 교회에서. 교회가 분열을 하든 뭐든 자기가 으뜸이 되는 그것만을 생각했던, 거기에 사로잡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쁜 본을 하나 보이면서 끝으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요한이 보내는 굉장히 아주 선하고 본이 될 만한 인물을 칭찬하면서 추천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를 추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 인물이 어떤 자인가, 세 가지 검증을 거치면 확실한 것 같아요. 첫째는 진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는 자인가. 이거 하나 보면은 많은 부분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진리로 검증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증거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증거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거기에 속한 공동체도 이 사람은 같이 살아보니까 아주 신실한 자다, 본이 될 만한 자다, 그렇게 추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뭇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자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했을 때 교회 밖에,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진리, 이렇게 검증받으면 이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를 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제 세 인물을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영을 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인물이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선과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궤적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공동체의 본으로 그것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본이 있고 좋은 본이 있을 수 있는데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다가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선한 것은 본받아 따르고 악한 것은 그것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인사를 보죠. 방문 계획을 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 가서 할 말이 많겠죠. 사랑하는 자랑 많은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격려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한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고 있다. 그리고 너도 그 친구들 이름으로 문안을 해라, 그렇게 문안을 강조합니다. 문안은 인사죠. 그냥 작은 소통입니다. 근데 이게 문안을 통해서 우리의 연대감이 강해져요. 연대는 무엇을 생겨 문안으로 하게 되고, 아까 가이오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라고 그랬죠. 좋은 사람들 환대가 연대를 낳고, 연대하면 위대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인사하는 거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뒤에 무난해라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격려하고 짧은 메시지로도 위로하고 응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바쁜 세상에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연대감이 커지고 또 연대할 때 우리는 또 더 많은 힘들을 발휘할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연대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 있습니다. 혼자 너 아니다. 가요가 혼자 이것을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디오드랩의 영향을 받고서 왜 저런 짓을 해? 이러면서 왜 저런 사람에게 돈을 써? 이러면서 좋지 않은 말들도 들릴 수 있어요. 착한 일 한다고 항상 칭찬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 거룩한 일, 아주 좋은 일, 복된 일을 하더라도 항상 공격은 있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공격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지지하는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무난해라.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또 무난하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이 편지의 서문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요한 3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항상 요한서신서에서 요한이 계속 도전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무엇으로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해라.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와 사랑의 길을 가는 자인가. 나는 누군가의 본을 본받고 영향을 받고 가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는 내 삶의 궤적과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고 나쁜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더 나아가 좋은 본은 본보기로 삼고 나쁜 본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적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렇게 요한 서신서를 6번에 걸쳐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요한 서신서는 사도 요한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영생, 그 다음에 사귐, 관계, 이런 용어를 쓰죠.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사귐을 맺어가는 것이 영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생으로 인한 놀라운 결과들이 맺혀지게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사귐과 그 삶의 내용은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끌어가야 된다. 그게 뭐죠? 진리와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원숙하고 성령 충만했던 가장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던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서 또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가 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풍성한 그러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 서신서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